자, 마태복음에서도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한결같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의 능력을 맛보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소원은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극히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체험하면서 삽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있다고 그런다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막상 그분의 능력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답답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사는 게 우리 모두의 소원인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씀 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우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주는 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당연하죠. 나에게 뭘 주실 분에 대해서 알아야 뭘 받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자, 13장 53절에서 56절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래서 알면 알수록 새로운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의 재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그러잖아요.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도대체 몰라주는 사람한테 내 목숨 내놓을 리가 없죠. 그래서 내가 그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꼭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부부는 좀 서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저 사람이 뭘 싫어하는가, 그런 거 정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는 것보다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부부 사이를 좀 좁힐 수 있고 서로의 혜택을 받기가 쉽습니다. 부딪히는 것도 좀 줄일 수 있고. 아무튼 그래서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게 돼 있는데, 그렇죠? 나를 알아주는 마음이 열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세요. 주님을 아는 것만큼 더 아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능력을 입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왜 드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분만 의뢰하지는 않거든. 알아야 의뢰하죠. 의뢰한 것만큼 베푸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예수님께 그렇게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큼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주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끝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샅샅이 뒤져서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전심으로 그분께 대해서 중심을 들이고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푼다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뭘 베풀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뭘 주기는 어려워요. 나에게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에게 베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이나 같습니다. 예.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알면 의뢰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알면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그분에게 의뢰할 수 있거든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사이도 그 사람 알면 의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 속의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알아.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역사는 성경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 역사죠. 나름대로 하나님, 나름대로 예수, 뭐 나름대로 성령 그런 걸 가지고 안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찾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믿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한테는 역사해 줄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내 생각 속의 예수가 아니라 성경 속의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성경 속의 예수님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참 다른 점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와 그리고 성경 속의 예수는요 다른 점이 많아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4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네, 오늘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나왔는데요. 어디입니까? 갈릴리 마을 나사렛 동네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육신의 부모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라고 갔다가 거기 마구간 그 구유 저 여물통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그 소가 먹는 그 밥을 여물이라고 그래요. 그 여물을 담아놓는 통을 여물통이라고 그래요. 뭐 속한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움푹하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태어나셨어요. 자라긴 주로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육신으로 계실 동안에 이 나사렛이란 동네 고향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도 많은 애착을 가지셨어요. 12 제자도 대부분 그 나사렛 동네에서 고르죠. 갈릴리에서 이제 픽업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랑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고향 사랑하는 방법은 대부분 뭡니까? 돈 좀 벌어서 고향에다가 학교 만들고 일가 친척 위해서 또 뭐 하는 거야? 뭐 좀 잔치 좀 벌려드리고 마을길 넓혀주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고향 사람들 요직에 좀 앉혀주고 돈도 좀 투자하고 그런 거 아니야 주로? 예.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고향을 사랑하셔서 갈릴리 지방에 자주 가셨는데 그때마다 뭘 하셨냐는 거예요, 이분이. 자,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맡길 수 있고 아는 것만큼 능력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뭘 했는가, 그분의 속셈이 그 속 심정이 무엇인가 알수록 우리도 그분이 원함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향 가서 뭐 하셨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예수님은요, 이 딴 데 나가셨다가도 고향으로 자주 가셨습니다. 타향살이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이 고향에 가면 주로 하신 일이 뭡니까? 가르치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이 회당 제도라는 거는요, 언제부터 생겼냐면 유대인들이 전에 바벨론 포로됐었죠. 전에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그 나오잖아요. 그 바벨론에 가서 포로가 되어 있는 중에 에스라라는 인물이 있어요. 에스라. 그 에스라가 그걸 시작했습니다. 회당 제도를. 왜 그걸 시작했냐면 포로로 가 있다 보니까 문화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가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서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그 주일마다 뭐 아니면 그 안식일마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리킨 거예요. 에스라가. 그리고 자기들의 민족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회당 제도를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에스라가. 민족의 동질성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아주 유명한 아주 그 중요한 장소가 회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유대인들의 그 경건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통적 유대인이라면 이 회당을 떼어놓고 그들의 삶을 생각하기 어려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듯이. 그래서 이 집도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회당 근처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회당 근처에 모여가지고 회당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정착존이 이제 형성되고 그래요. 늘 그 회당을 중심으로 삽니다. 그 뭐 그냥 뭐 시간만 나면 회당에 와서 막 기도하고 거기서 그냥 교제도 하고 그래요. 회당을 떼어놓고 그 사람들 생활을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예수님도 그 당신의 고향산한 마음을 회당에서 많이 나타내셨다고요. 그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여기 나온 대로 그분은 고향의 회당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을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는 방법은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걸 이해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분 무슨 방법을 통해서 그분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 무슨 방법을 통해서 고향을 사랑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고향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고향 사랑이에요. 그 말길 넓혀주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외국에 선교하러 나가면 뭘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까? 그 영혼들을.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걸 안 하잖아요. 우물 파준다고 그러고, 뭐 마을길 넓혀준다고 그러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고향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복음 전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가서 우물이나 파주면 되는 거예요. 우물 파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몇 년씩 하고 있다는데 그게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 사랑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에서 알수록 우리도 그 방법을 따르게 돼 있고 그 방법대로 맞으면 능력이 나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고향과 부모, 형제 또는 일가 친척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식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식으로. 왜 예수님 식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석가식으로 해요, 그럼요?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낸 그런 것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지옥 형벌로부터 건져내야 그래야 진정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랑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사랑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에로스적인 사랑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사랑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에로스적으로 무슨 뭐 관심 가지고 잘 먹여주고 이게 사랑이 예수님 사랑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복음 전에서 그들을 지옥 형벌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진정 예수님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사랑 표현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 방법이 그렇습니다. 부모, 형제나 뭐 일가 친척 고향 사람들에게 명절날 선물이나 해주고 인사나 하고 환심이나 사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지 예수님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그래서 영혼을 얻으려면 사랑도 예수님식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요, 여기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청년들 불러가셨잖아요. 당시로 봐서는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갈릴리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청년들 다 픽업해 가는 거예요, 지금요. 일할 만한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 참 곤란하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젖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면 아버지 놔두고, 늙은 아버지 놔두고 젊은 사람 데려가면 누구만 남는 거예요? 그 노인들만 남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도 예수님 방법의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동네 젊은 사람 매디는데 그만 빼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노인만 남겨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나름대로 사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정에 의해서. 근데 예수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좀 다른 동네에서 좀 끌어다 쓰시지. 그 동네 사람 말이야 몽땅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는 한 예수님 사랑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사랑을 이해 못하다 보니까 비난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 아는 것 중에서 그분의 사랑 방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방식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혼 건지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세상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 보면요, 알고 보면요, 그것처럼 고향 사랑이 없어요. 이미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전부 하늘나라의 기초석에 그림을 적어놨습니다. 그랬죠? 읽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면 내 자식 데려다가 천국 기초석에 이름 적어주는데 그 내 자식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더 큰 봉사와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봉사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은우 데려다가 천국 그 기초석 위에 이은우라 이름 적어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 은우에게, 부모에게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 다 데려가서 어떻게 해? 젊은이 다 데려가서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천국 기초석 이름 적어줬다니까. 그러면 큰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사랑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정에 휩쓸질 않아요. 그래야 우리도 그 사랑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똑같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너무하네 정말. 젊은이 다 끌어가고 어떻게 항상 고향에 가서 그냥 무슨 주일 모처럼 모여가지고 무슨 제사 문제들 쌈박질하고 되겠어? 그게 쌈박질이 아니야 그게요. 그걸 쌈박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사랑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걸 이해 못하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예수가 어떻게 했는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실제 만나서 우리 같이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속의 예수가 어떻게 했는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향 사랑을 가서 회당에서 가리키는데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불렀는데 청년들. 그 청년 불러다가 천국 백성 만들고 천국 그 기초 속에다가 이름 새겨줬다는 거예요. 그건 좋지도 않아요. 아마 영원토록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부터 그건 사랑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어디 하준이 그렇게 좀 싫어요? 하준이 천국 기초석에 이름 새겨준다고 싫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런 능력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지방에는 대부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많이 전하셨어요. 근데 당신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는 특별히 직접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게 예수님표 고향 사랑이에요. 예수님표. 우리도 복음 전해주는 게 예수님표 고향 사랑이라. 가족들에게도 부모에게도 다 복음 전해주는 게 사랑이라. 그게 사랑인 거예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 사랑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좀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문제없이 지나가는 게 사랑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렇게 살다 지옥 가세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그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거기서 예수님 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사람 사랑하고 고향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 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영혼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게 돼요. 가장 큰 능력은 영혼 얻는 거거든. 그렇죠? 가장 큰 능력은 영혼 얻는 거거든.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진정한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효도도. 정말 효도는 비록 야단을 맞더라도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천국 가게 해드려야죠. 그래서 그 부모님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거, 그게 진짜 효도라. 난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예수 믿지 않았거든요. 복음을 전할 길이 없었어요. 그게 나는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 놓은 건데,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먼저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간 사랑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그래 진짜 그분의 능력의 통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산다면 33번 한번 보겠습니다.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 산다 해도 몇천 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제1의 힘 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힘쓰세요. 하늘나라 영원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부귀 영화 세상 권세 일순간 지나는데 단 하루 살더라도 주님 위해 살아야 주님 모실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제복음 전하세요. 우리 기다리라 듣지 못한 부모여 하늘나라 영광 쳐다보고 운답니다. 가슴에서는 주님이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참아내며 기쁜 일은 더 많지.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주님 위해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하늘나라 영광 나라 저기 보입니다. 저기 보입니다. 어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두 번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7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 전에 내가 아주 오래전에 성경 백독 세미나라는 거죠. 지방 대전인가 어디서 할 때 내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차를 몰고 성경을 속독하고 많이 읽게 한다 그러길래 그게 매력으로 보여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느 교회에 뭐 장로라고 그러는데 강사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요 외부에 나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세미나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만 가면 인기가 없대. 정작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 얘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 세미나 오지도 않고 성경 통독 아무도 안 한대. 그래서 그걸 한탄하더라고. 이렇게 밖에 나오면 외부에서 저 멀리서 이렇게 그냥 뭐 어디서 오셨습니까 목사님? 나는 뭐 충주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부산에서 왔습니다. 이게 멀리서도 오는데 정작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오고 그런 거 하려고 그러지도 않는데 그래도 답답하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친교에 김아무개 목사 있거든요. 외부에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강사로 초청도 받고 가고 그래요. 근데 막상 자기가 속한 우리 친교에 오게 되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저 우리 후배 아니야? 저 신학교 몇 회 아니야? 이런 소리 나고 앉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알아주는데 신학교 뭐 이렇게 우리 오게 되면 저 사람 우리 후배 아니야? 뭐 이런 소리 나고 말해. 나도 전에 지방에서 목회할 때 이게 이제 내가 경찰관 생활하면서 이제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사람 민간인 만날 길이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 동료들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경찰학교 동료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예. 같이 나 주중에 가서 같이 근무하고 그러니까 그 은혜 잘 못 받더라고 그 사람이. 예. 그래서 그게 다 그런 게 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일개 목수의 아들로 보는 거야. 예.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결과 바로 그분을 옆에 두고도 그분으로부터 아무 혜택도 못 받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정작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모른대요. 믿지도 않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예수님 태어나신 기념교회가 있대네. 그 진짜 거기 태어난 건지 모르겠는데 그 기념교회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놓고 이제 그 성지 순례에 간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입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사는 거지 그 사람들이요. 그 입장료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몰려드니까. 근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더래. 그건 돈은 받아서 먹고 살면서 예수 기념교회에서 입장료 받아서 먹고 살면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더래. 자 입장료 받은 거지. 자 결론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래가지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치 않고 그냥 인간 누구로만 믿는 곳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별로 능력을 행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냥 인간 누구 훌륭한 4대 성인 누구 이러면 능력이 안 나와요. 거기서.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얻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영혼 거듭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 거듭남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래서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분을 단지 인간 목수의 아들로 본 사람들, 예. 오늘날로만 4대 성인의 하나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자, 마태복음 13장 54절 57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지혜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뭡니까? 저 사람 그 목수 아들 아니야? 그 엄마 마리아 맞지? 그 동생 야고보지? 요셉이지? 시몬이지? 유다지? 예.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 엊그저께 우리 집에 외상값 받으러 왔잖아 저 사람. 어? 물건 배달하러 오지 않았어 저 사람? 예. 인간 예수만 보이니까 예수를 배척하고 인간 예수만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것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물론 눈으로 볼 때 그 말이 맞을 수 있겠죠. 영적으로 보면 틀립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시지 목수의 아들도 아니고요. 4대 성인의 한도 아니에요. 그 여호와 증인이라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그분은 훌륭한 분이고요. 그분은 훌륭한 선생님이시고요. 아주 온갖 찬사는 다 늘어나.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냐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 무슨 하나님인가? 그 훌륭한 분이래 자구지가. 훌륭한 분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안 돼요.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권한,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심판권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신 분이 그것을 당신이 심판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 외에 누구도 대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는 우리 죄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든 간에 전부 꽝입니다. 그냥. 전부 아니에요. 그냥. 종교가 뭐든 간에 누가 누구를 믿든 간에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마태복음 13장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곳에는 거기서 능력을 행치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결과가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백날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구원자가. 이걸 우리 삶에서 좀 확대해서 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말은 맞는데 현실을 벗어나지 못해 그 사람이. 그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누구 동생이라는 거, 누구 형이라는 거, 누구 아들이라는 거 말은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구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은 맞게 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이해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으면 말은 맞는데 능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그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대부분 보면 현실적인 것만 보고 말을 해요. 그럼 말은 딱 맞습니다. 눈으로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 현재 형편으로 볼 때 안 된다는 둥, 그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둥, 눈으로 보고 말하니까 말은 맞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 뒤에 있는 하나님 역사를 못 본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일하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역사하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을 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이정우 형제 신방 때 그랬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나든 간에 일단 하나님의 뭐부터? 섭리부터 인정하라고 그러죠. 섭리부터.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뭘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걸 먼저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한숨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그러는가? 뭘 주시려고 하는가? 뭘 해결하시려고 하는가?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이걸 먼저 이제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나타난 현상만 보고 말하다 보면
말은 많은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건 말은 맞아요.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걸 못 보게 되면 목수의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한테 뭘 얻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만 보면 그 뒤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그 뒤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인정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마저 얘기하는 곳에서는 주께서 능력을 행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일을 안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말하지 않고 자꾸 세상 환경과 형편만 얘기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 믿음이 자라질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말은 너무나 많은 말이야. 시험 든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그 말을 들어보면요. 오래 듣지 마세요. 딱 1분만 들어보세요. 그럼 말은 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이거는 우리 형편을 봐 지금 그런 거 하자고 할 형편인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무슨 겨우 지금 무슨 그냥 월세 물어보는 형편인데 지금 무슨 건물을 산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말 속에는 하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실은 있는데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틀리지 않아요. 딱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현실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키가 장대 같다는 거, 무슨 땅이 삼키는 땅이라는 거, 저런 거 다 맞는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얘기만 하니까 그 뒤에 일어날 하나의 역사를 얘기를 안 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안 봤나요? 왜 똑같이 봤지? 그러나 똑같이 봤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그걸 중계방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계방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람 군대가 50m 밖에 왔습니다. 30m 밖에 왔습니다. 이걸 중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중계를 해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현재 눈앞에 일어나는 거 중계방송하기 바빠. 그래서 그거 눈에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고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 전세가 그냥 안 나가가지고 자꾸 그냥 행정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자꾸 전화하고 나는 그냥 곤란해. 그래도 주님은 5분 전 하나님입니다. 일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할 확률이 높아져요.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현실 보니까 너무 아닌 거야. 이건 안 되겠네. 그러면 현실은 맞는데 그 뒤에 하나님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답답하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요. 다 어려워요. 누구나 다. 나 같으면라도 난 눈에 보이는 거 말하기 쉽지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넘어펴는 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가 훈련이고 믿음의 세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구사하는 사람은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쉬우면 누구나 다 하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걸 말하게 해주시 누구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의 세계를 말하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 나도. 그래서 믿음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구사하면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건 믿음을 구사해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의 세계를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계만 남는데 주일날 예배 안 와보세요. 맨 눈에 보이는 세계만 남는데 그럼 눈에 보이는 세계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맨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말하지 않고 자꾸 세상 환경과 형편만 얘기하면 제일 문제가 그 사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너무나 맞는데 맞는 얘기 너무 하다 보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속한 환경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말은 맞는데 그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그 말 속에 그렇게 말은 맞지만 그 사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맞아요. 틀림없이 보고 온 거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그분을 기대하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분을 기대하는 말. 기대가 믿음이거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기대가 믿음인 거예요. 자꾸 그분을 바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동환이 그렇지. 그분을 바라보는 말을 해야 돼. 네. 소원하는 게 뭐 있으면 아예 현실만 보고 안 될 거야. 될 리가 없어.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일하실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 이 세상은 어차피 권세 잡은 사탄이 가지각색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래서 세상과 싸우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면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도 강합니다. 보상도 엄청납니다. 결심하면 결과가 있어요. 결심하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명언이야. 결심하면 결과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기 선지자는 물론 당시에 존재했던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의 복음을 먼저 받고 이 세상을 깨우쳐주는 우리가 전체가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가 뭡니까? 선지가. 해장국에 들어간 선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알았다 그 말이에요. 먼저 알았다. 먼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앞선자 알지자입니다. 먼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먼저 안 걸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아는 걸 전하는 거죠. 그럼 우리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뜻이 먼저 알았다는 뜻이니까. 그럼 그렇게 놓고 볼 때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건 뭐예요? 뒤집어 그걸 말하면 우리도 대접 못 받을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또 뭡니까 그거를? 고향을 떠나면 대접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향이 어디냐면요. 우리 육신이 태어난 내 수원에서 태어났거든요. 수원을 말하기도 물론 합니다. 그럼 넓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난 땅, 이 지구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를 떠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잘 모르세요? 어디로 가는지 지금? 헤맵니까 지금? 어디 갈지 헤맵니까? 천국 가잖아요. 못 갈 분은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분명치 않으면 여기 앉았을 이유도 없어요. 더운데 이 땅을 떠나면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남보다 먼저 깨달은 거, 복음을 전하느라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은요, 천국 가면 반드시 뭘 받아요? 존경받습니다. 존경받아요. 천국에 가보면 이제 알겠지만요, 거기서 존경받는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전혀 의외의 인물들이 존경받을 거예요, 여기서.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존경받는 거야? 이 땅에서 존경은 별 볼 일 없어요, 사실. 이 땅에서 존경이라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맞춘 거거든요, 자기 기준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전에 이라크의 후세인. 이거 살았을 때는 전 국민 영웅이라고 아주 그냥 동상을 곳곳에 세워놓고 그랬거든요. 그럼 죽으니까 어떻게 되든가. 그 동상 질질 끌고 다니다, 동상을. 그냥 밧줄에 매가지고 그냥. 스탈린 동상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북의 김아무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 현직에 있을 때는 구국의 영웅, 새시대의 영도자, 보통 사람들의 희망, 별별 찬사를 다 받지만 막상 그만두고 나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국립호텔 가든가 절간로 귀향 가든가. 사람의 존경은 덧없어요.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전부 사람 기준에 정한 거거든. 그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자기 기준이야. 뭘 보고 할 수 있냐면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설교 한번 해봐요.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요, 들락날락 울그락불그락 난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은혜 받는 게 자기 기준이지. 그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해본들 그 사람 자기 그 적성에 안 맞는 거 한번 해봐요. 그러면 금방 울그락불그락하지.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존경은 영원한 존경입니다. 칭찬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느라고 선지자 노릇하느라고 대가를 많이 치르는 사람들은 이 땅을 뜨는 순간에 하늘나라에서는 존경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상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상 많이 받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보세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는 별로 환영을 못 받았지만 맨날 감옥에 나가고 매나 맞고,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이 땅만 뜨면 어떻다는 거예요? 의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선지한 사람들은, 선지한 노릇한 사람들은요, 이 땅만 뜨면은요 수지 맞습니다. 이 땅 뜨는 날 존경받는 날이에요. 이 땅 뜨는 날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받은 복음, 먼저 안 거, 선지한 거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고 깨우치는, 문자 그대로 선지 사명만 잘하면 돼요. 그럼 영원의 때에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예, 여기도 보면 복음 전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즉 선지자 사명만 잘 감당하면 뭐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 이 세상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힘쓰면 됩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되어지려면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을 맛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711번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치료의 샘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축복의 샘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기쁨의 샘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자,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13장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옛날에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만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 한 가지만 말하면 사과 하나씩 주겠다. 그랬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을 한 번 말하면 사과 하나 준다. 한 주일학생이 그러더래요. 선생님이 그걸 말하면 한 박스 드릴게 내가 그러더래요. 안 웃는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웃지 않은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주실 수 있고 지각이 뭐든지 뛰어나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로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지면 능력이 나와요. 우리 지구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더라도요. 어느 책에 보니까 써 있더라고. 기울기가 23.5도래요, 우리 지구가. 조금만 기울기가 달라도 그게 얼음판 되거나 불타버린대요. 전부 빙판으로 변하든가 어느 한편은 사막으로 변한대. 그리고 달과 지구 사이가 한 20만 마일 된대요. 책에 보니까. 조금만 가까우면 인력이 막 넘쳐가지고요. 다 그냥 막 물이 넘친대네. 그리고 이 지구 표면이 몇십 메타만 더 두꺼워도요. 이 산소가 부족하대요. 이 지구 이 두께가 딱 여기에 맞는 거래, 지금요. 그게 두께만 한 몇십 메타만 더 두꺼워도요. 이 산소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생물이 다 죽는답니다. 그래서 미국 애리조나 그 인공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공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인간이 살 수 있는가를 2억 달러인가 들여가지고 여기 사막에다가 완전히 세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몇 년 있다가 문 닫았어요. 왜냐면 그게 안에서 자연적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나왔잖아요. 가상지구. 가상지구 창조실험 실패. 2억 달러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게 자급자족되도록.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자연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돼 있더랍니다. 흙과 물, 공기, 동식물 등을 갖춰주고 8명의 사람이 외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됐는데 나중에 산소 농도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목에 이 박테리아가 막 정상보다 많이 이렇게 그렇게 번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두들겼어. 나가겠다고. 좋다고 그러더니 참. 하나님께 창조하신 자연 기능은요, 그 누구도 흉내를 못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덕 안 보고 삽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다 덕을 보고 사는데 공기 뭐부터 시작해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말해도 일자 무식에는 조금 벗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진짜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대학 교수인지 뭔지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진짜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요,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능력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요, 뭐니 해도 인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신기하게 변해요,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살았든 간에 예수님 진짜 만났다면 그 사람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교회 핍박하러 가던 그 누구야? 사울. 바울 변화됐죠. 어거스틴 같은 탕자. 어거스틴이요. 굉장히 탕자였어, 그 사람이요. 시라소니 같은 깡패. 지존파 같은 사람들. 정말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은 나도 변화시키고 여러분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변하는 건 둘째 치고요. 내가 변한 게 기적이야 또. 여러분이 변한 게 기적 아닙니까? 이걸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둘러싼 갖가지 환경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누구나 예수님 능력의 수혜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내가 그분을 믿어드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요, 내가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만큼 그만큼 분량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원짜리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밖에 1,000원짜리 믿으면 1,000원짜리 1억 원짜리 믿으면 1억 원만큼 역사 일어납니다. 많이 믿어드리면 많이 역사하셔. 조금 믿어드리면 조금 하셔. 여리고성을 믿고 도우려고 도우니까 무너지잖아요. 홍해를 건너던 저절로 갈라졌죠.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라고 하는데 들어가니까 갈라지잖아요. 믿음을 구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으니까 그냥 강사이로 그냥 대로가 뚫렸어. 대로. 그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어. 조지 물러 아시죠, 여러분이요? 집회를 인도하러 캐나다로 가는데 무슨 허드슨강인가 강을 건너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개 쫙 끼어가지고 배를 못 띄운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래. 사람들이 걱정을 막 하더래. 조지 물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책에 나와요. 나는요, 안개는 안 보이고 지난 50년 동안 약속을 지켰던 하나님만 보입니다. 갑시다. 그랬대. 유명한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가자 그러니까 안개는 씻은 듯이 거치고 배는 무사히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지 밀러가 믿던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끝까지 믿어드리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 생에 위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그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그랬고,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예수님의 아주 귀한 능력을 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